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삽시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리츠 칼튼 호텔의 창업자 세자르 리츠가 처음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객을 존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왕처럼 대우하겠다는 경영 철학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런데 세자르 리치의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이 말을 남용하면서 갑질이나 불합리한 요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왕인데,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해주냐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손님이 왕이다라는 마음을 가진 고객이 배달 어플로 음식을 주문하며 가게에 요청한 것입니다. 밑에 요청 사항을 보시면 온수 한 컵을 달라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잘 보이시죠? 네, 온수 한 컵을 달라는 것은 온수가 식기 전에 배달을 마쳐 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음식을 배달시키지만 갓 나온 음식처럼 먹어야겠으니 총알 배달하라는 것이죠. 압박이 가득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자르 리츠가 손님은 왕이다 라고 말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손님은 왕이다 라는 생각은 손님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가지지 말아야 할 생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천국 복음 시리즈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살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주인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주인과 종의 대화 같습니까? 밀린 돈을 받으러 온 것 같은 뉘앙스가 아닐까요? 얻을 것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24절에서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해서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는 오후 6시에 품꾼들을 불러 일당을 주었습니다. 먼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시간을 일하고 하루 임금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인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5시에 온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으니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그러나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오후 3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을 한 시간이 다른데 왜 같은 임금을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왜 보상이 동일하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과 같은 돈을 받는 것을 보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원망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보상 방식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일반적인 경제 원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하러 온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주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준은 세상적인 경제 원리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상 기준은 세상적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만 듣는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포도원 품꾼들이 느낀 것처럼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상 기준이 세상적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부당한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부당할까요?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뜻대로 품꾼에게 돈을 준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부분에서 형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포기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얻는 것은 적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돈을 좀 모으려고 해도 모아놨다가도 한 번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인생이 목표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결코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가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셔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은 조각상이 조각가에게 조각하는 방법을 충고하는 것만큼이나 부적절하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바른 자세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굳게 붙잡아야 할 것 둘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보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비유인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는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돈을 덜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장터에 나와 일을 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일 일할 곳을 찾지 못하면 다음 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일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7절에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포도원의 주인에게 무가치한 자로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나이가 많거나 몸이 허약하거나 포도원에서 힘든 일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지만 말씀의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품꾼들은 일을 하면서 하루 일당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1시간만 일했지만 하루 평균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5시가 될 때까지도 일할 곳이 없어 내일을 걱정하던 사람이 내일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앞에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품꾼으로 뽑히지 못했던 사람들이 삼시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상당하게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는 원래 맞는, 적합한이라는 의미입니다. 3시에 일하러 간 사람, 6시, 9시에 나간 사람들은 당연하게 한 데나리온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럼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으로 가장 적합하였기에 가장 먼저 부름받아서 일했습니다. 내일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닐까요? 가장 먼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보상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많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른 사람도 있고 나중에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아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늦게 부름받아서 적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른 시간과 일한 양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장 먼저 부름받았고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 전해주신 말씀 중에 질투는 남이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고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집 나간 감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그냥 웃기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집 나간 감사를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여전히 감사가 집을 나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집 나간 감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집 나간 감사를 찾아옵시다. 집 나간 감사를 찾아옵시다. 반대쪽을 보시면서도 집 나간 감사를 찾아옵시다. 집 나간 감사를 찾아옵시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부름받고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12월에 준비된 희망행복축제는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후라이판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2023년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 실태와 인식이라는 통계를 보면 출석 교인 전체 중 44%만 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자는 44%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를 줄이거나 안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육부서를 섬겼습니다. 이제 11월인데요. 11월 정도가 되면 부서 선생님 몇 분과 통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전화를 조금씩 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되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년에도 섬겨주실 거죠? 라고 여쭤보면 내년에는 조금만 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자 봉사를 그만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능히 봉사를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봉사의 자리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일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일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일지라도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객 전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봉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너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자다 라는 책망이 아니라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안에 계속 울림을 준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있을 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일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이 받은 것을 세하려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하려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길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 대영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